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현수막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적어주셨던 우리 VIP 기도 대상자들 명단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네, 오고 가시면서 잊어버리시지 않게, 그리고 올해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습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하면 혹시 그분이 오셔서 기분 나쁘실까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하모니 기도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적어 놓았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지기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하나님과 형통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떤 깃발을 꽂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어서 그곳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게, 또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하고 치료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에 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요, 앞선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연결되는 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신다, 이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요? 권력을 위해서 살죠. 내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권력과 힘이 생기면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갖게 되면요,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요, 권력을 갖게 되면요,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변질되고 바꿔지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 욕망과 욕심에 지배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때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가 나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만 좋은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최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최고의 결과물을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요, 때로는요, 우리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요, 때로는 내 뜻 기도를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만약 구하여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무조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자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할지라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일에 실패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토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요, 오해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힘자랑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할 때 보니까요, 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가운데 이 실선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3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6차선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옆에 차 옆을 기준 삼아 줄 수 있는 실선이, 점선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어느 선에 달려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그 깜깜한 어두운 밤, 여러분 시골길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가로등 없는 그 깜깜한 밤에서요, 속력을 내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 앞에가 보이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내가 1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앞이 깜깜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100%의 속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고 10km, 20km로 더듬더듬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을 아끼며 살아가려고 하고, 쌓아놓고 살아가려고 하고, 무언가를 남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붙잡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주저주저하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좋은 기억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똑똑한 것을 구하는 건가요? 뭘 봐도 한 번에 다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지혜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사,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깨닫고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알다는 말은요, 그저 머릿속으로 외운다, 암기한다, 인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한다, 안다, 깨닫는다, 이 모든 말들은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정말 길을 가고 있다가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절벽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앞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안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걸어가지 않죠. 못 걸어가죠. 뒤에서 걸어가려고 누가 협박하고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해도요, 그 앞으로 못 걸어갑니다. 왜?
그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걸어가란다고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다는 그 결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안다 말하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닫고 그래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신 대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해하다, 분별하다, 알다, 이 모든 것들을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다 어떤 형태면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전제 조건은요, 복과 저주예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베스킨라빈스 31을 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면 골라 먹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통해서 행해져야 될 일들을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 일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 일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성경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명령이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선택지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알고 나는 모르고 살아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만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하는 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뭘까? 그 뜻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감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여 두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사는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한 70억, 80억 명쯤 만드시니까 그 중에 몇몇쯤은 피곤하셔서 그냥 있게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대충대충 두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계획만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비전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요, 장년은요,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비전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찾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찾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젊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남겨진 몇 안 되는 호흡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메똑하셨다. 지금은 몇 독이나 하셨을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도 200 몇 독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은 이것이야 라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책만 있으면,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만 여러분 아시지, 이 사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으시니까요,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어라는 그 시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답니다.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에이, 안 해, 이제 앞으로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삐졌어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요, 이 5만 번 받았다는 분도요, 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저 기도 안 할래요 할 때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나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사탄의 방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것을요, 바쁨과 분주함으로, 때로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게 함으로 인해서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그 사실을 깨닫고 매일 3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성경을요, 평생 200독을 묵상하셨다고 하시네요. 좀 웃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성경을 200독 하셨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까?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의 기도의 노트에는요, 매 기도 제목마다요,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만 적어 놓은 게 아니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적어 놓았던 성경 구절들이 빽빽하게 기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기도의 말씀들은요, 고아원을 세우는데 기도의 기초와 큰 힘이 되었던 말씀으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답니다. 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한 말씀은요,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쓰여 있대요. 또 고아원을 세우고도 운영하면서 빛을 지지 않게 해주셨던 말씀을요,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 있답니다. 또 하루는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을 기도하면서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며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65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는 구절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를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응답받는 기도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라고 그것을 기도 제목 밑에 써놓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물론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근데요, 사랑하셔도요, 때론 내 아버지가 되셔도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둘째 아이가 포켓몬 카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귀찮게 구니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자꾸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포켓몬 카드 한 박스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켓몬 카드를 너무 이렇게 아빠의 주머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안 사주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아빠, 그거 지난번에 사준다고 했는데 주문했어? 라고 계속 말하는데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줘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준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인데 꼭 죄인이 돼서 무언가를 청구받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찜찜했습니다만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고 때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받을 만한 공로도 자격도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얘 좀 벌 좀 주고 싶은데, 기다리게 하고 싶은데, 아니면 얘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하신 말이 있으시다 보니까 틀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분은 응답받을 만한 성품이 아닌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면은 성품이나 성격이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응답을 잘 받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런가 보면요, 무식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무식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으면요, 하나님께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보다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더 좋아서 먼저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심은 게 있어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착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더 선하게 살습니까?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았습니까? 심었으면 얼마나 더 많이 심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붙들려서, 내 과거에 붙들려서, 나의 연약한 모습에 붙들려서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 갖고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